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룻기서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너무 오래돼서 뭔 내용을 나눴는지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제목으로 잡았던 건 흉년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떻게 했죠? 네, 옳은 대로 행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룻기서가 기록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 시기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연히 왕이셔야 되죠. 그들을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만 그들에게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 많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태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들의 죽음을 애석해야 하고 그들의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그 도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이태원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만 돼요. 단순히 여러분 아픔에만 젖어 있으셔도 안 되고요, 단순히 그들에게 감정에만 몰입돼 있으셔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침입해 들어올 수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워가야 될 다음 세대들, 여러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그 좋은 것들을 취하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죠? 흉년이 찾아왔어요. 당시의 상황에서요,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어보시면 당황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치면 빵집. 이제 기억나시죠? 거긴 빵이 있어야 됐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거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빵이 있어야 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버리면서 그들은요, 더 이상 빵을 나눠줄,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줄 무엇인가, 영적으로 나누어줄 복음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네, 다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요 그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타적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함께, 성경을 보시고요, 자막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서 여인은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왔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인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뭐 하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엎드려져 있던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말해요.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뜻은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두 번째 단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야차예요.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나가게 하다, 끌어내게 하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흉년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버리고요, 모압으로 도망가고 이방의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땅에 갔으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해서 들어간 이방의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어떤 흉년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왜냐면 이 여인의 신세가 어떤 신세입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기댈 것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희망도, 육신의 영적인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바닥에 머물러서요,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바닥에 있었던 그 여인이요, 그 바닥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땅,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다, 야차.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야차, 나가게 하다, 끌어내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는 것 같습니까? 이 의미를 보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그 여인이 삶의 절망 속에서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고향의 소식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현실적인 것들이 보여지면 좋겠지만, 그 어려움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신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레고랜드 사건부터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에 눈을 둔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드렸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오미가요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에너지도 소망도 희망도 없던 여인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단어에 눈이 탁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6절에 보면요 이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죠? 다시요, 큰 소리요. 어떻게 했죠? 듣고예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경청하다,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듣지 못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요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걸요 흘려 듣지 않았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 땅까지, 모압 땅까지,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오미에게 지금 들려진 건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이 귀에 들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그래 우리 집사님 이름이 배유선 집사님이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듣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선교사로 갔다가 들어와서요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교 본부에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직 신청서를 내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첫 부르심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고요 교회 사역을 했어요. 사람을 알아야 외국인도 또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살림살이도요 전부 중고 샀어요. 저희 아내 보고 우리 선교지 갈 거니까 중고 사자. 그래서 10몇 년을 중고만 쓰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길거리에 버린 거 주워다가 제가 또 잘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쳐서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지를 갈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선교지를 못 가게 딱 되니까요 제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 사역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요. 예배 드리는 거 뭘 하는 게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요 축축 처지고요 너무 슬프고요 막 우리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들 단톡방에다가 저희 오늘 복귀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정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선교지 가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요 저희 자녀들의 학업이 문제예요. 선교지에 있다 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일반 학교를 갈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낙심도 되고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연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감사하지.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감사하지.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음성이 마음에 찾아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제가 가족들,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나눴어요. 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면 막 흥분해서 혼자 떠들고 외치고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은혜롭게 기도도 하고 이제 딱 드렸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엄마 다리에 철버덕 눕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들어갔었거든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왜? 어디 아파? 근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저희가 뚱땅지 같잖아요. 그래서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앉아요.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왜 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을 왜 몰랐을까? 이거 막 울어요.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의 정의를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보살펴 주며 용서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요. 이타적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보살펴 주며 용서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이타적 사랑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서, 뭔가 내놓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려고요, 우리에게 맞춰서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이게 여러분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공고해져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살펴주며 용서하시고 헌신하고 베푸시며 여러분을 향하여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영과 육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여기가요 너무 아름다운 장이에요. 전 이 장이 너무, 요 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 이타적 사랑이라는 제목을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거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해야 될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나오미와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예요. 나오미가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내딛는 거예요. 천근만근 같았겠죠. 그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며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흉년의 때를 피해서 이방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세상에 살아갈 어떤 이유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 그런데 지금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만약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요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요, 바라볼 것도 없는데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립니까? 자기의 욕심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 사랑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요, 내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합니까? 내 방법대로 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던,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던 말던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한데요, 사랑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준다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 그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들, 그걸 주는 것이 이타적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걸 느끼니까요, 나오미가 길을 가다 말고요, 길거리에서 셋이서 앉아갖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다 우시고 집사님들 다 우셨을 거예요. 이 장면이 드라마로 보여졌다면. 셋이서요, 가부 셋이서 남편 잃고 남편들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세 명이 앉아서 아무 소리 없이 셋이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아픔, 눈물, 한숨, 고통, 도저히 밀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에 부치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요, 두 명의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제일성도 교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일성도 교회는요, 사랑을 나누되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나누어 줘야만 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열되고요, 나뉘고요, 이해 못하고요,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니까 그래요. 그래 놓고 다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두 명의 며느리 어떡합니까? 같이 울어요. 그리고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쉽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들의 반응이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시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요 돌아가요.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룻이에요.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룻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예요.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누구를 돌아볼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철저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제일성도교회 말고요, 저 다른 교회들,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축제도 해야 되고 행복 모임도 여러분 계속 하시고 많은 사람 전도하실 거죠. 여러분 전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찬양하고요, 열심히 헌금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뭔지 아세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타적인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론 저도 역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잘 산다는 말씀 아니에요. 저도 안 돼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싸우기는 해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살아보려고 적어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사랑 주려고요. 내가 내 감정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랑 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린 사랑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타적 사랑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오미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있신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정말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마치 나오미처럼 환경과 상황으로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다운되어져서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미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타적 사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지치고 공고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미처럼 일어서려 하여도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 음성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이타적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랑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내 방법으로 사랑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을 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영혼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만 번지르르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맹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타적으로 내 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설교와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중심적이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사랑했다 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이여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1성도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외식적이고 거짓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